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김조목 권사님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시 건강해져서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정혜숙 집사님도 반갑고요. 이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기도회 시작하십시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시 내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시네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으로 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끝마침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순례 여정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과 사랑, 평화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연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을 강화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 더 편한 길, 더 넓은 길을 선호하며 선택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나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내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음 같이 주님의 마음과 삶에 깊이 연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늘 걸어가신 사랑과 용서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또 귀를 열어주사 하늘 양식을 받아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278장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이것도 속도는 0.9로 해주세요.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데려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죄거린 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소. 하늘의 영광 어린
비가 와 나와도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엉터를 입은 구주는 가진 혈육한 새끼로 저 입자가 높이 달리사 내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되라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죄고 너를 모르고 그 설수한 사망 가운데 내리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되라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수요 예배가 부흥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사순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금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저희들의 죄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깊이 용서받는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세례 준비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분들이 이 사순절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제 주일은 기쁘고 행복하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주일은 금식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이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갖고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이미 세례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세례의 기념을 하고 동시에 회심을 심화시키면서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개인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개인에게 멈추지 않고 이 구원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 함께 이루어져가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공동체 죄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또한 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인류 그리고 사회, 쉽게 말해서 인간 전체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사순절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같이 했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금식한 것을 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구제도 하기도 하고, 사회의 중요한 요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한 것이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40일 금식하라 하면 참 못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다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육식을 금했죠.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생선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 국가들은 생선은 이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서구에 가면은 오히려 생선 요리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1년을 바라보면 대략 이 절식하고 금식하는 기간이 한 3분의 1가량 됐었거든요. 전체를 다 합치면. 기간 동안에 생선만 드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선 요리가 발달하지 않게 된 것이죠. 반면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개신교 예전 상황에서는 금식하고 이 절식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치중하고자 오히려 내면적인 깊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이 기간 동안 정말 생명 되신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내밀의 아픔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동안 내놓지 못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다 속속히 다 내놓짐을 통해서 또 한번 용서받고 기쁜 그런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2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한 가지예요. 우리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얘기한 십계명하고
또 이스라엘이 얘기한 10계명 약간 차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1계명을 무엇부터 시작하냐 하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제1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전에 이스라엘은 노예였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노예로부터 자유로 건너가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홍해를 건넌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깊이 각인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뿌리 경험으로서의 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다시금 그들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로부터 대략적으로 600에서 대략 900m 정도까지 먼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요단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그림처럼 이 물이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이 세대들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깊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사순절을 지난 저희 모두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금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부터 6월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 봄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 내내 얼었던 헐몬산에 이 눈들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요단강에 합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범람하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만약 사람이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건널 수 없었기에 기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에 보면 다 죄인으로서 넘어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상징적인 사건을 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증거해 준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전능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보다도 오늘 손에 잡을 수 있는 현실과 또 움직여갈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가 더더욱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사람의 인생마저도 사람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고 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달나라에 가고 우주선을 쏘아올린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은하계에 과연 몇 %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사실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다고 해봤자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저희 선배님 중 한 분 중에 저희들이 막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켜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알량한 사람의 지식으로 뭐 더 말을 못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봤자 뭐 얼마나 더 알겠어요.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 우주를 바라보면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해방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동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발자국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해방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된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때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만했으면 되겠다 싶은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참 힘듭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또 때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감사한 일이죠. 흔히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도구를 예리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홍수가 나는 때 요단강이 이르게 하셨는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몇 번 교회 섬기는데 이 청춘대학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중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 왜 이 나이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정말 한탄스럽다고. 그러니까 70 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르신 이 시간이 이때가 어르신에게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예전에 부르셨으면 아마 안 믿으셨을 거예요. 이때가 가장 적당한 때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서 살고자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요단강을 넘어간다, 더한다고 하는 것은 옛 광야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 새 생활을 결단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지만 올 때는 어떡합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과거를 바라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덧입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갈 수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으로 강을 건너지만 가나안에서 다시금 이곳으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지만 동시에 항상 결단을 동반합니다.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로 아파하시다가 이제 완치되셨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복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급적 설탕 드시면 안 됩니다. 병 났으니 마음껏 들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낫고 나면 그 다음에 됐네 이제 하고 싶고 하면 되겠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귀한 자리에 올랐다면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살 수 없고 버렸던 것을 다시금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벗어버렸으면 벗어버려야지 자꾸만 그곳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하겠습니까?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단을 건너 계속 가나안의 중심부로 갈 것을 꿈꿔야지 요단강 저편을 다시금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소실적 이러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됐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러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믿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선택하면서 결단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이상엽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3년 선배예요. 그분 정형외과 출신입니다. 신학교에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삶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데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역자로 불림을 받아서 내가 왜 사역자로 불림 받았지?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목사로 불림 받았다가 내가 왜 목사로 불림 받았지? 이러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쨌든 다 성도로 우리가 불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시니까 가야 될 것은 가나안인 것인지 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16절로 17절 읽어주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가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나타난 현상은 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이상엽 선교사님 말씀도 했습니다만, 투병 중일 때 당신 한 번도 선교사 된 것을 후회한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은 굳게 서는 거예요. 왜냐? 이 요단 한가운데 뭐가 서 있기 때문입니까? 법궤가 서 있잖아요. 사람은 건너가요. 사람은 지나가면서 문제가 해결된 얘기할 수 있어요. 법궤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현실 속의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면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어쨌든 해결되면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건너갈 때까지 오롯이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이고 생명이에요. 사람은 건넜다고 즐거워하며 떠나가겠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곤고와 시련 속에 거하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하고 달리 예전 초창기에 두레마을 시작하실 때 김준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간판을 내리려고 했답니다. 활빈교회 간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간판 내리기가 아쉬워서 한번 마을을 돈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렇게 애들 신발 3켤레인가 놓여있고 어른 신발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분이 그 안에 아이들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있는 거예요. 아이 셋이.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있어요. 엄마는 날품 팔이를 해서 껌을 팔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셋을 먹여 살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리 정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행상들 날품팔이들이 다 잡아서 들이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잡혀간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으니까 집에 올 수 없어요. 애 셋이 굶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 셋을 바라보고 어떡할까 하고 하는데 그때 그 막내 아이, 마지막 아이, 그 아이를 딱 바라보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구나. 그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다시금 활빈교회 간판을 내렸던 걸 다시 올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 속에, 고통의 아픔 속에, 당신의 질병 속에, 당신의 공고함 속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견고히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법궤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눈물 어린 아픔, 그 현장 속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아픈 그 질병 속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자식들과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요단처럼 너무나 거대하고 홍해처럼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건널까, 나를 왜 이런 삶의 자리에 보낼까 얘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아우를 정도로 시간과 은혜가 연속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대략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을 60만 명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만약 이거 이제 아이들하고 그리고 아내들을 다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넌다. 한두 시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건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키일이라는 교수가 얘기하기를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궤는 누가 메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죠. 나도 건너가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니까,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를 보듬어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지속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것, 사람의 베풀는 건 일순간이에요.
조금 지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배반했다고, 배신했다고. 인간은 그저 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히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제사장들은 법궤를 움직이지 않고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색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200만 명이 넘어가는 이스라엘을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도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과 의미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의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삶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강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요단이라는 삶의 강에 한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강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말씀 예수님,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가 언제나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요단의 기적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시다. 더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법궤를 탁 붙잡으시고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사순절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엎드리고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삶의 여정인 요단 강 중심에 주의 말씀을 놓고자 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오니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전국이 조속히 안정화돼서 어려움 없이 경제 또 고통들이 잘 극복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영성이 회복되는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경희 권사님, 우리 또 노영훈 권사님, 한동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영준 권사님, 나봉순 권사님, 양희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광복 집사님, 임선아 집사님, 또 아울러서 유정숙 권사님 아들 이재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경화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나음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가까운 친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이 이 자리에 엎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하는 것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목이 곧아서 때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완전히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간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채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선교자들이 피를 흘린다,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린다, 교회의 역사들이 있으면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조속히 모든 전국들이 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지를 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절기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성의 회복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만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을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삶이 기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경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척추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술받은 그 모든 부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뼈와 그리고 신경과 근육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주님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영훈 권사님 무릎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골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물이 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증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도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동훈 집사님 수술 위해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십니다. 팔꿈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완전히 본래의 모습보다 더욱더 튼튼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형주 권사님 매일 밤 주무실 때마다 편안한 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정이 기도하는 깊은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봉순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소화계 개통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잘 소화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계승 권사님 특별히 턱관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통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강복 집사님, 임선한 집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면서 많은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 주여 약의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정숙 권사님 아드님 이재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간경화 가운데서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지는 간을 주님 풀어주시옵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특별히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니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위의 가족들 가운데 아픈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옵니다. 주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 동안 또한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